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우리 부모에게는 가장 큰 숙제죠. 지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어디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저 이제 학업, 공부 위주로 하고 또 교회 와서도 교회 학교가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제대로 되냐? 집에서도 잘 안 되고 있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기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잘 찾아서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들 또 여러분 후대들을 정말 행복한 후대가 되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릴 때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렸을 때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인생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많은 예가 나오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 제일 잘 들은 사람이 요셉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아예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꿈을 꿨다. 요셉의 인생은 꿈대로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꿈꿨던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는 그 엄마 아버지가 레위 족속이다.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족속이요. 부부가 그렇게 만났어요. 믿음 안에서 만났죠. 그리고 어릴 때 모세는 양자로 이제 팔려갔죠. 바로 왕궁의 양자로 갔죠. 그때 엄마가 그 양모로 엄마가 그러니까 친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젖을 주는 유모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모세를 젖을 주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길렀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그렇게 큰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안에서 컸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죠. 사무엘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기도했어요. 한나가 원래 아이가 없던 여인이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됐죠. 이 시대에 아들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쓸만한 아들이 없구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래서 낳은 게 사울인데 사울은 엄마의 기도로 엄마의 말씀으로 그래 낳았고 6개월 동안 기르고 제사장에게 가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가 됐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다. 그때 와서 이제 안수하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 물론 다윗은 그 전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속에서 양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큰 왕이 됐죠. 디모데는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영적인 재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적인 그 유산이 물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유산은 영적인 유산이다. 이게 디모데는 벌써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깨끗한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게 됐죠. 그래가지고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또는 교사로부터, 이 목회자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최고의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이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의 체질을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부모다 그러면은 그 아이도 결국은 믿음은 못 배우고 그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부모가 만약에 복음을 가장 가치로 여기고 복음과 영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는 부모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배우게 돼 있죠. 그럼 그 아이는 잘 되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예수 믿는 부모인데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자녀가 성공은 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영적인 부분이 빈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결혼해서 살고 그러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우리 겉으로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성공했다고 누구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집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잖아요. 저 사람이 뭐 불행할까? 예?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뭐가 그래 부족한 게 있을까? 알아주질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엇을 심어주느냐, 이게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2차적인 영향을 주죠.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사가 진짜 복음적인 교사인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체질이 된 교사인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사가 복음이 아닌 다른 체질로 딱 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아이가 만나면요,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제대로 만난 것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디모데가 자기 그 성경에 자기 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어디 보내고 뭐 유치원이다 뭐다 이렇게 보낼 때 그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교사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건강한 교사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시설이 좀 안 좋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사 밑에서 커야 그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 고등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그 날 데리고 그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을 가려고 하니까 너 우리 기도하자. 뭐 신학을 가게 될지, 뭐 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돈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나를 붙들고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 세 군데가 고등학교 때 제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없는 사람인데 신학교 들어가고 또 뭐 물질도 교회에서 또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또 그분이 아주 이렇게 영어를 또 이렇게 막 공부시켜 주더라고요. 본인도 막 공부하고 우리도 가르쳐 주고 그랬거든요, 고등부 때. 근데 그분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저 미국을 가가지고 LA에서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됐고, 두 가지를 다 하더라고. 병원을 차려놓고 거기다 교회를 하더라니까. LA에 그런 목회자가 한 사람 있어요. 강모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아마 지금 은퇴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과 의사하면서 목회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분이거든. 그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자, 만약에 어릴 때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지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성장하고 커버리면요, 나중에 나이가 30, 40, 50, 60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문제가 와요. 요즘은 이래 보니까 젊은데도 영적인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세월을 많이 살고 세상에 막 여러 가지로 풍파를 겪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게 보통인데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와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그러면 잘 모르죠? 어떤 건지.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무속인을 한 1000명 정도 만나서 그들하고 대화해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몸이 아프고 어떻게 무당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지내는지 이런 걸 쭉 들어서 다 알거든. 그 뒤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정신 문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붙여줘가지고 내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시달린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상하게 두려워지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수많은 생각이 밀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 거거든. 근데 어디 가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병원에 가보면은 뭐 불안장애다, 뭐 강박장애다, 뭔 이름만 붙여줘서 약이나 주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죠. 이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오냐? 우울증, 강박증, 기타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뭔 사업을 하는데 뭔 일을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뭔 사람을 만나도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게 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문제. 그리고 가정에 계속 불화와 우한 질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게 전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해결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알려지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해결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영적 문제라고 말이죠. 아멘. 이런 문제는 세상적인 성공과 상관이 없이 와요.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온다니까요. 그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드러내지도 못하고 더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인 배우나 유명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끝내고 이런 뉴스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외로운 거예요. 예,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나온다. 그 영적인 문제가 그럼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럼 하나님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눌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 이 우상 숭배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몰랐다가 성경을 보고 알았다니까. 왜 사람이 돼지머리 놓고 빌고 어디 산에 가서 나무 앞에 빌고 돌멩이 앞에서 빌고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죽은 조상을 차려놓고 계속 빌고 그 산소 옆에 가서 계속 뭐 집 지어놓고 빌고 그럴까? 그게 바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상 숭배 안 하면 혼나요. 제사 막 지내던 집이 제사 안 지내보세요. 뭔 일 터져요.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지키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사단을 전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저주받을 상태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사탄의 권세 아래 눌린 상태로 태어난다.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왜냐?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니까. 여러분, 이게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뭐 성공해서 막 이렇게 텔레비에 나온 사람, 진짜 이 복음 제대로 듣고 예수 제대로 영접 안 하고 구원 못 받으면 그냥 이 상태로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사는 집들을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알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돌아가서는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탄이 이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3장은 뭐예요? 나 중심. 그다음에 6장은 뭐예요? 육신, 물질 중심. 11장은 바벨탑, 성공 중심. 네 이름을 내라. 사람들이 요즘 자존심 같은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 자존심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뭐 서로 싸움 나고 뭐 다투고 왜 그래? 자존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다투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나요? 도저히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죽어서 내 자존심이 깨져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다면 나는 좋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면요, 사탄에게 당해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적인 거에 살면은 사탄에게 걸려들어요. 너무 세상적인 성공만 이게 추구하고 다니는 사람 걸려들어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 물질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고 뭐 영적인 거고 다 제껴놓고 그냥 나는 오직 돈이다 그러고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돈도 안 될 뿐 아니라 사탄에게 당해요. 지금 세상에 각종 사건 범죄가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요즘 보니까 뉴스에 또 막 흉악한 게 있더라고요. 이 남자 사귀어가지고 뭐 보험 타먹으려고 그러고 뭐 죽이고, 또 이 남자 사귀어 또 죽이고, 뭐 그냥 정말로 그거는 뭐 영화에도 나올 말까 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게 흉악한 세상.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이쁘장하게 뭐 생겼는지 몰라도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 충만하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 충만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그게 네피림이요. 여러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단 충만이 돼버려. 아멘. 그 사단이 올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주로 만난 사람들이 무당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 문제를 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 시달리는 사람, 뭐 정신 문제 온 사람,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전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알아듣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온 이 문제,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알고 이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을 했고 신약에 오셨다. 이 영적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요. 이거는 세상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막 영적으로 눌려서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떨리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뇌 사진 찍으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나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사진 찍어도 사진도 안 나오는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려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이 문제를 다 끝내주셨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는 바로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분이 부활했다는 건 뭐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부활한 사람 없어. 다 어떤 종교의 교주든지 무덤에 자기 시체를 남겼지. 예수님만 구약에 말씀한 대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 속에 잡힌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다음서부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 잠이 잘 와요 그래요. 이제 잠을 잘 자게 됐대. 그래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 왜? 당신이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또 공격당한다. 그래 꾸준히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뭐요? 영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게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은 다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반석이고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세력이 너를 못 이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반석처럼 됐잖아요. 베드로는 상당히 성격도 급하고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천방지축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70억 인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정말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누린다면 여러분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성공시켜요. 어디 가서 뭘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성공시켜요. 왜? 그 복음 전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람 이 무당도 그리스도 알면은 회복이 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는 진짜 이 살맛이 나더라니까.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살맛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답이 하나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돼. 그럼 내일서부터 이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져. 이 사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면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요, 이상한 게 정말 모르고 있더라니까. 어쩌면 그렇게 모르고 살까? 그리고는 그냥 나름대로 열심을 내. 그냥 열심히 해 뭘. 그게 어느 정도 되겠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힘들고 피곤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할수록 힘 생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안 주시는지 막 그냥 배를 골마가면서 막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해야 조금 얻고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면은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제대로 알면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죠.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만나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뭐 그리스도 들었대.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대충 아는 거요. 자세히 물어보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자세히 물어보니까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뭐죠? 대충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하고 섞어서 믿어.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하고 신비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요. 이렇게 섞어서 믿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리스도는 모르고 틀리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무속인을 1000명 만나보는 중에 한 80%가 전에 집사 출신이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씩 다닌 사람도 무당이 돼 있더라니까. 그럼 기독교가 그렇게 능력이 없나요? 복음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온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그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한국인들이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어디 물 떠놓고 빌듯이 교회 와서 열심히 빌면은 뭐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종교요.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날, 그날부로 바로 모든 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 제대로 하고 조금씩 기도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뒤에도 제가 수많은 영적 문제 당한 많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니까 해결이 돼요. 뭐 예전에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2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보니까 교회 20년 동안 다닌 집사인데 우울증이 해결이 안 돼. 내가 만나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아듣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 들으시오. 말씀 들었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는 문자가 왔는데 똑같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 도와주고 양육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치유되고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경험하면 알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온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머리로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간접적으로 알았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답이구나 알았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요. 내가 직접 영적 문제를 겪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알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70억 인구가 왜 이렇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다 이렇게 힘들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흉악한 범죄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다른 문제가 아니요. 옛날보다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도 발전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전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느 날 영적 문제 당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됐다. 어느 날 사단에게 당해요. 아멘?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이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절대적인 그리스도. 우리 여기 표에 있잖아요.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랬죠. 이거밖에는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참된 성공자, 행복자가 되게 여러분 기르려면은 복음의 핵심 3가지를 분명히 어릴 때 전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어릴 때 이것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영적 문제 당한다니까요. 첫째로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영적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다. 아멘.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는 다 가지고 나오는데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여러 가지 일이 터지고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할 때 그때 영적 문제가 딱 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전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다스리지 않는 곳은 전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단을 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왕이 심판받게 됐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이러냐? 그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보시면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은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우상으로 딱 붙들고 살도록 사탄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졌다는 거고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고 그곳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거는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누릴 축복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요? 사탄 충만이지. 네. 지금 이 땅은 딱 두 가지 인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의 푸틴처럼 사탄 충만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땅이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지배하는 곳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이게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땅끝까지 살리게 된다고. 땅끝까지 여러분 영역이 넓어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고 다 여러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성공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후대들 자녀들이 이렇게 참 성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부모는 옆으로 가면서 너는 똑바로 가라 그러면 자녀들이 절대로 똑바로 안 가요. 개가 왜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개가 옆으로 가면서 야 너는 똑바로 가 그러면 개 딸, 개 아들이 똑바로 가나요? 똑바로 안 가지. 아니 엄마도 옆으로 가는데 아빠도 옆으로 가는데 나도 옆으로 가요. 다 옆으로 가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시면 자녀들은 그대로
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듣고 묵상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 후대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도 함께 하도록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은 여기 디모데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먼저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이 복음으로 잘 길러서 이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